자, 오늘은 이제 종말론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큰 주제 아래서 오늘 제목 우주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는 종말론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인간의 죽음이죠. 그죠?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제 중간 상태 그리고 부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 소위 지구의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 혹은 지구의 종말, 바로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주적인 종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묻죠.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이 우주에 끝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생겨난 이래 진화론에서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10,000년 정도 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이 생겨난 이래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빙하기도 있었지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빙하기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빙하기도 있었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존속할까요? 물론 최근 들어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오존층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온은 계속되고 있고 바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폭염에 우리는 시달리고 굉장한 추위에 시달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 지구는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예측하에 기후환경회의에서 이제 많은 요구들을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후환경회의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온도는, 지구의 나이는, 아니 지구의 시간은 9시 47분입니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9시 47분입니다. 그러면 2시간 13분이 남아있는데 이 2시간 13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이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나이, 지구의 시간, 그러니까 9시 47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는 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토양변화, 수자원, 인구, 식량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매년마다 이제 시간을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9시 47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작년 기준, 2020년 기준입니다. 2021년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세상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끝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구적으로 환경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과연 이 지구가 계속해서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종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끝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 갑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198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은 80%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은 80%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금부터 6년, 7년 전 기준입니다. 2014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30년이 흐르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20% 이상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자의 심판, 이게 지구의 끝입니다. 절대자의 심판과 관련해서 현황을 봅시다. 1984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절대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76%였습니다. 그러니까 76%는 절대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24%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퍼센트는 더 떨어졌습니다. 2014년에 절대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퍼센테이지는 60%입니다. 60%, 61%.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16% 이상,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40% 가까이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40% 되는 사람은 절대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절대자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왜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경우야 훨씬 많겠죠. 불신자들은 훨씬 더 믿지 않는 퍼센티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퍼센테이지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퍼센테이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특별히 믿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확신이 줄어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난리가 나겠지만 그 난리 소문을,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겠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끝이 있긴 있는데 그 끝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그런데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그때는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끝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도 괜찮고 기근이라도 괜찮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을 듣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상에 끝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나면 그때는 끝이 온다. 그때는 끝이 온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끝이 있어요. 우주적인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끝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종말의 시작은 뭘까요? 우주적인 종말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 세상의 끝이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 그 끝을 뭘로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인들 중에서 이걸 믿는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나요? 이걸 믿는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그것을 날마다 매주마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매주마다 외워요.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설교되고 있었고 그것이 전파되고 있었고 그것이 알려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 중에서,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들 중에서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재림이 있다 없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쭉 그래왔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실제로 올 것인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은 좀 편하고 그리고 좀 위로나 받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생활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 속한 일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할 때 그들은 기쁨과 소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감사와 찬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현실 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고 그냥 부와 성공에만 만족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의 부에만 만족해서 철저하게 그거에만 만족해서 살아가는 세속화된 아주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디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종말, 이걸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인 종말도 안 믿어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개인적인 종말도 잘 안 믿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건 알아요. 다 죽어. 그런데 그걸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 문제로 언제 인식하죠? 병원에서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나 죽나? 이런 거예요. 응?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 그때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믿지 않아요. 그냥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 남의 문제고 그게 저 오랜 후에 10만 년 후에 아니 100만 년 전 후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덜컥 자기 문제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을 자주 봐야 돼요. 사람의 죽음을 자주 봐야 돼요. 왜냐? 사람의 죽음을 자주 봐야 인간이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이 상여가 나갈 때, 사람이 죽어서 상여가 나갈 때 애들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얘들은 상여가 나가는 거 보지 마라,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충격받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린이들 시대부터 보면서 사람은 죽는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이런데, 개인적인 종말도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처럼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로 성도된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하물며 우주적인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믿겠냐고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믿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온다, 이것은 성경에서 부지기수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1장의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말씀입니다. 올라가는 내용을,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이 밑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지시는 그 예수는 이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의 20장, 2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 아래서 우리가 이제 영생의 부활이나 영벌의 부활로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냥 불교 믿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봅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재판받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 붙잡혀 가셔서 재판받으시는 재판석상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다,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바로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가 뭐라고 했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주장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미친놈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옳습니까? 여러분, 미친놈은 자기가 미쳤다는 사실을 조차 몰라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조차를 모르는 것이 미친놈이에요. 환상에 빠진 거죠. 환상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대로 믿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믿다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친놈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친놈으로 알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사기꾼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십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옳은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참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의 말씀은 미친놈이, 예수님은 미친놈이고, 그냥 예수의 말씀은 그냥 뭐예요? 한낱 환상을 꾸고 꿈을 꾼 거짓말장의 말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특별히 부활은 그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자이시고, 그는 부활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명확합니다. 누가 재림하십니까?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생교회 조희성이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다시, 안식교회 엘렌 화이트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몰몬교회 브리감령이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예수가 아닙니다. 문선명도 예수가 아닙니다. 브리감령도 예수가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도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내가 있다, 저기에 내가 있다 해도 너희들 따라다니지 마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여기에 예수가 있다고 해도 따라다니지 마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휘둘리지 마라. 따라다니지 말라. 속임 당하지 마라. 여러분, 이 사기꾼들은, 이 사이비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볼 사람은 보고 못 볼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못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봐요. 여러분, 지금은 인공위성이 발달해서, 동시 영상이 발달해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뭐예요? 38선 휴전선을 넘었다고 할 때 전 세계가
텔레비전 방송으로 다 방송하잖아요. 동시에, 그죠? 동시상영에서 다 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주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모든 사람이 그 예수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악인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애곡한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들은 슬픔의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슬픔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십자가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럼 예수님은 몇 번 오시나요? 몇 번 다시 오시나요? 한 번 다시 오십니다. 오직 한 번 다시 오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부활은 한 번이고, 그의 승천도 한 번이고, 그의 다시 오심, 재림도 딱 한 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아멘. 한 번 올 거예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마세요.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예수가 다시 왔다, 휘둘리지 마세요. 왜냐? 모든 사람이 봐야 돼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봐야 돼요. 만약에 그가 참으로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슬퍼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이만희를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통곡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통곡 안 하잖아요. 그죠? 저 통곡 안 하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고, 기쁨과 영광의 날이면서 슬픔과 통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 오시리라. 여러분,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의 군단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오시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왕이 혼자 다닙니까? 암행어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초림 오실 때는 암행어사처럼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의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왜 오십니까? 그가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가 첫 번째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 세상 역사의 끝이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인 종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는 주님의 재림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단연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온갖 나그네 세월을 지내면서 슬픔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일컬어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축복된 소망. 이 축복된 소망이라는 것은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조지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조지 레드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을 축복된 소망이라고 책을 썼어요. Blessed Hope, 복된 소망이 복된 소망. 우리의 소망은 아주 축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아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저주의 날이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고통의 날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대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식 날짜를 잡아둔 신부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짜를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요. 365일 남아서, 364일 남아서, 363일 남아서 달력을 채워가면서 달력에 표시를 해가면서 기다립니다. 며칠 남아서 그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며칠 남아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성실히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오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 똑똑똑 두들기면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기다리는 거죠. 그죠? 주인이 언제 나오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 하면 기다리잖아요. 그죠? 누가 오기로 하면 기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다립니다. 언제 오시려나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온다고 하면 기다리고 있어. 어서 오시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같이 되어라. 주인이 온다는데 속히 문을 열어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와서 두들기는데 종들이 다 늦잠 자고 종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두들기고 계속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여러분, 주인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온다고 예고했는데,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주인 그거 오늘 안 와. 주인 말이야, 그 1000년 뒤에도 안 와. 아니, 주인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아마 지금까지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주인은 죽었을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죽었을 거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모세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기다려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의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래가지고 40일 돼도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간 모세 죽었나봐. 이 연락도 없고 그냥 죽었나봐. 안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40일을 못 기다려서.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 와.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기는 뭐라 개뿔. 지금까지 안 왔는데 무슨 개뿔.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잖아. 여태 안 왔잖아. 그런데 온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면서 뭘 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러면 감당하고 있어야죠. 감당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문을 열면 얼른 열어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도 안 왔고, 그저께도 안 왔고, 그저께도 안 왔고,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은 2000년 지난 오늘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안 왔지만 오늘이라도 올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약속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수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수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올지 예수님도 모르는데 실수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속히 오지 않을 것이면서 실수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더 생각해보고 지나고 보니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 실수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려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오늘까지 안 죽었어요. 그럼 우리 아직 젊어요. 저도 앞으로 20, 30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 20, 30년 동안 안 죽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 20, 30년 안 죽고 살아가는 것이 확실한가요? 확실한가요? 아무도 단언하지 못해요. 아무도 단언하지 못해요. 20, 30년 동안 살아갈 것이 확실한가요? 단언하지 못해요. 우리 가장 젊으신 최윤정 선생님은 아직 20대예요. 그럼 80살에 죽는다고 쳐봐요. 그럼 앞으로 60년은 더 살아야 돼요. 그죠? 60년은 더 살아야 돼요. 55년, 60년은 더 살아요. 그럼 55년, 60년 살 것이 확실한가요? 단언하지 못해요. 아무도 단언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2000년 동안 안 올 것이 확실한가요? 단언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까지 안 오신 겁니까? 왜 지금까지 약속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지연되는 이유가 저 지연되는 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을 합니다. 봐라, 2000년 동안 왔냐? 안 왔다. 그러니 여전히 세상은 굴러가고 있다. 그러니 야, 너네들 그 재림을 믿고 있냐? 미친 짓이야. 미친 짓이야. 그거 뭐하러 믿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유효하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늦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늦추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 오늘 밤에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때려치우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예배당에만 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그러면 이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들길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앉아가지고 턱 깨고 딱 앉아서 언제 오실까, 문을 언제 열어드릴까 기다립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언제 돌아와도, 주님이 언제 돌아오셔도 내가 맡은 바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맡은 바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기다리면서 자기 맡은 바의 책임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맡겼지, 내가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지, 어떻게 썼냐 카운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운트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맡겨준 달란트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준 삶의 사명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60년, 70년, 80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뿌리를 받고 여기서 영원히 터잡고 영원히 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갈 겁니다. 한편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이곳에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삶을 살긴 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 내게 맡겨준 책임은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나그네 의식도 필요하고 청지기 의식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가겠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끝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무엇이냐를 볼 것인데, 그 징조들이 어떤 징조들이 있냐를 볼 것입니다. 어쨌든 징조들은 있어요. 사인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학교 공부에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동시에 학교 공부가 사명,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바,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모두 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십니다. 나는 주님이 오늘도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하시고 그 소망으로 사십시오. 아멘.